눈물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없으신 분이 십자가 사형을 받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사형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참혹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형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참시형입니다. 고통을 적게 해서 목을 딱,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죽이는 것이 제일 좋은 사형법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형법은 뭐냐면요, 최대한 죽음을 끄는 것입니다. 최대한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양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늘어질 거 아니에요? 늘어지면 폐가 눌려서 숨쉬기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숨을 쉬려고 이렇게 몸을 딱 올리면 그 발에도 못이 박혀 있으니까 발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은 쨍쨍 내리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시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밤새 고통을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처절한 고통, 원래는 이 찬양하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을 한번 볼까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해서 우리가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영상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합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엿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죄의 문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천국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죽느냐? 죄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죽은 후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심판이 있어요. 지옥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 때문에 죽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죠.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 누군가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 죄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구약의 제사제도 가운데 양들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어린 양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을 내리죠.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짐승의 첫 것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첫 것도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주시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칼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6월절 날 죽으시. 6월절 날 죽으십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 하나님의 저주의 칼, 하나님의 형벌의 칼, 하나님의 지옥의 칼이 임할 때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세상을 위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속에 무엇도 포함이 될까요? 같이 옆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들의 죄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한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형수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형수, 한편 사형수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죽이는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네가 남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렸죠. 귀신도 쫓아냈죠.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셨죠. 병든 자 고치셨죠.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죠.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까? 네가 그런 구원을 행하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또 다음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보십시오.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을 희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왕이 어떻게 죽느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지만 정확하게 써서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엄청난 왕권이 있어요. 로마 군대 한숨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군대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번에는요, 같이 사형을 받는 사형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3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좌우편에 강도가 죽는데 이 한편 사형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들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에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죄인에게 강도에게까지 조롱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이 죄인의 강도까지도 이렇게 비웃음받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왜 십자가에 왜 죽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바로 섬기입니다. 섬김. 예수님이 섬기라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이 뭐냐? 비웃음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 십자가에 왜 죽어요? 이 섬김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관리들처럼 비웃으면 관리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비웃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웃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한 사람, 그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누굽니까? 한편의 사형수예요. 이 한편의 사형수가 자기 죄 때문에 이 사형을 받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우리 모두 죄를 다 대속하셨지만 이 한편의 강도 같은 이런 회개가 없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봅시다. 40절.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40절.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한편 강도가, 한편 사형수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한편 사형수를 책망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게 뭡니까? 너하고 나는 죄인이야. 너하고 나는 죄인이야. 죽을 죄인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하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너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이야. 너는 죄를 왜 회개하지 않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죽음에는 뭐가 있어? 이 죽음의 형벌보다 더 처절한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보십시오. 비록 강도지만 믿음이 있는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장로님 41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한편 강도의 여러분 고백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다. 너하고 나는 죽을 죄인이야. 너하고 나는 사형수야. 너하고 나는 강도야. 너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만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요,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죄인인데, 너하고 나는 강도인데, 너하고 나는 사형수인데,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향해서 공개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을 만하게 마땅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42절 장로님 읽어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뭘 믿어요?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지금 죽음이 오죠. 죽음 위에 뭐가 있다는 예수님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오늘 죽음이 와서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나도 죽으면 함께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갈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도예요. 사형수예요. 이 사람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지옥으로 가는 그 순간 지옥의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 사형수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알아요? 회개는 한 번 죄에서 돌이키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교회 밖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지으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지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믿음과 변화된 삶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십자가에 그 죽는 순간 자기 아무런 공로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을 뿐인데, 회개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천국을 바라봤을 뿐인데 그 믿음을 모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요구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형수는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3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은 언제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으로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고백한 이 순간 왜 그럴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도요 죽습니다. 이 죽는 오늘 이 순간 어디로 들어간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 순간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하게 죽으시지만 이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었죠.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낙원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죽음으로 끝납니까? 부활이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재림주로 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낙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뒤에 부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뒤에 승천을 바라보셨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이다. 이걸 보고 오늘을 살아야 돼.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비할 필요가 없어. 뭐 하나 잘 되면 좋아하고 뭐 하나 안 되면 그냥 완전히 죽어가지고 뭐 지옥의 백성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천국과 부활과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죽음은 그것을 여는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것은 죽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한 것을 가서 누리는 군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도가 그랬어요. 강도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죄인의 일생이었죠. 그래서 사형을 받죠.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이었죠. 운명이었죠.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던 그 하나의 말 때문에, 고백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엄청난 천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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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럼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고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얼마나 이 배교자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다 안 나와. 목사, 장로, 권사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갔어요. 죄에 빠져 살고 있어요. 네? 믿음도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게 순복음의 교리예요. 장로교는 예정론을 얘기하죠.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성결교는요. 얼마든지 타락하면 얼마든지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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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놈의 생명이 왜 이렇게 긴지 안 죽어.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 왜 안 데려가? 왜 안 데려가요? 주님이 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까지 주님 오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강도 보십시오. 바로 그날 죽었어요. 바로 그날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죽을까요?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보고 아이고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천국 갔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오래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며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소유하는 것보다, 많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소유한 것으로 가진 것으로 무엇에 쓰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기르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또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죠. 그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계산하시고 결산하실 거예요. 너 오래 살게 했는데 장수하게 했는데 뭐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많은데 그 준 것을 가지고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주님이 칭찬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결산할 때 어떤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말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오래 살게 하시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사업을 하더라도 가정을 꾸리더라도 여러분 하루하루 더 살더라도 정말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왜 이렇게 부어주셨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 왜 하나님 나에게 영을 길게 하시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남들에게 없는 것을 더 주시나?
이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순간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타락한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부인한다면, 예수 제자의 삶이 아니라 마귀같이 산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없는 겁니다. 보물을 받았었는데 보물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근데 어떤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누가 좋아할까요?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안 닮는 사람, 죄하고 짝하는 사람, 죄하고 동행하는 사람. 마귀 밥이야, 마귀 밥.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 사명 감당하는 사람, 마귀라면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사명 감당하는 사람, 주님 주신 거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거기에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새벽에 여의도 의성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번 주 한번 마귀한테 학을 뛰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면 마귀가 떨어져 도망갑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히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청산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편의 강도처럼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은 순간 이 한편 강도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다시 마귀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